할렐루야. 우리가 5월을 가정의 달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5월이 되면 왜 우리가 가정을 특별히 생각하게 될까? 1년 12달 가운데 5월이 되면은 우리가 특별히 가정을 생각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12달, 1년 12달 가운데 5월만 가정을 생각해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죠. 12달 가운데 우리가 5월이 아니어도 늘 가정을 생각해야 됩니다. 5월이 되니까 5월 지난 5일 날이 어린이날, 또 5월 8일은 어버이날, 또 5월 21일은 우리가 부부의 날이다. 그렇게 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5월 15일은 우리가 스승의 날이다. 그렇게 하죠. 또 5월 안에 있는 기념일 가운데 우리가 성년의 날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어린이날은 우리가 소파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날을 제창하여 만들었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되는 어린이가 밝고 슬기롭고 씩씩하고 건강하고 예쁜 마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제정한 날로, 이 어린이날이 여러 나라의 기념일로 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부의 날, 이건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도 아마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 부부의 날이 있느냐? 우리에게는 부부의 날이 어디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부부의 날은요, 놀랍게도 경남 창원에서 목회하는 어느 목사님이 이 부부의 날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일평생 목회를 하면서 5월 21일이 되면, 왜 21일이냐? 둘이 하나가 되는 날이다. 그래서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해야 된다 하고, 교회에서 부부의 날로 먼저 선포를 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부부의 날을 기념을 하여 그렇게 지정을 해 오다가 1997년에 이 운동을 시작해서, 여러분 우리나라 2003년도에 부부의 날로 국가에서 정식으로 기념일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21일은 부부를 위한 날이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버이날은, 우리가 이 어버이날의 유래는 본래 사순절의 첫날부터 시작해서 넷째 주 일요일에 어버이의 어떤 돌아가신 분들, 아마도 살아 생존해 있는 어버이보다도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그 자녀들이 영국에서 그 자녀들이 돌아가신 어버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곳이, 영국은 우리가 성공의 국가니까 교회를 찾아와서 이 어버이날을 지켰다. 이제 그게 첫 유래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907년경에 미국의 안나 자비스라고 하는 여인이 본인의 어머니를 추모하기 위해서 교회에 그날 오시는 어른들에게, 부모들에게 흰 카네이션을 나누어 준 일에서부터 이 어버이날이 유래가 됐다. 이렇게 전해져 오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1914년 미국의 제28대 대통령 토마스 우드 윌슨 대통령이 5월 둘째 주, 지금과 같이 우리가 5월 둘째 주 주일에 어버이날로 정하면서부터 정식으로 기념일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살아계신 어머니에게는 빨간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또 만약에 어버이가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흰 카네이션을 달아줬다. 그것이 유래가 되어서 지금도 빨간 카네이션 혹은 흰 카네이션 이렇게 달아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에게 이 어버이날은 어버이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가정의 달 두 번째 주일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에 사랑이란 무엇일까? 이런 그 주제로 어쩌면은 가정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그 주제를 생각하니까 좀 생뚱맞은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왜냐하면은 가정에 사랑이 없는 가정이 있을까요? 물론 우리 가정만 생각해서 그런가요? 여러분 가정에 사랑이 있어요? 이 묻는 제가 바보스럽죠. 사랑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느냐? 가정이라 그러면 우리가 전부 다 사랑으로 뭉쳐진 하나의 사랑 공동체, 하나의 사랑 가족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가정에 사랑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들, 목사님 뭐 생뚱맞은 소리 합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싶은 한데, 그래도 제가 사랑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랑은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냐, 어떤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 하는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 사랑 가운데 최고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이야기, 십자가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요, 이런 아가페적인 사랑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형제 간에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필레오적인 사랑, 연인들 간에 사랑하는 에로스적인 사랑, 이런 사랑의 얘기, 이게 다 어디에서 나온 얘기냐? 이게 전부 다 우리가 우리 성경의 헬라 문화권에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한 단어밖에 없지만, 그 헬라 문화권에 있는 그 문화권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구분해가 사용하더라.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 혈연 간의 사랑을 우리가 어떤 필레오적인 사랑, 연인들 간의 사랑을 에로스적인 사랑,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랑을 구분해서 사용을 하는데, 성경에 하나님이 자기의 절대적인 사랑을 쏟아내는 그런 그 사랑 이야기할 때 그 사랑은 언제나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사도 베드로를 만났을 때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 내 사랑하는 양을 먹이라, 사랑이라고 하는, 예수님은 아가페적인 사랑을 얘기하는데 베드로는 자꾸 그 사랑에 대한 대답을 다른 말로, 아가페가 아닌 다른 어떤 사랑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염려가 되어서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질문을 하시는 그런 장면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13절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여기서도 나오는 사랑이라는 이야기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사랑보다, 형제간의 사랑보다 그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헬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고요, 우리가 번역해서 올라가서 우리 성경의 원성경, 발견되어진 원성경에 보면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랑 이야기가 아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사랑 가운데서도, 아가페 사랑 가운데서도 그 아가페 사랑을 성경에서는 우리는 제1의 사랑이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걸 더 엄격하게 말하면 이 사랑을 앞에 수식어인데, 이 사랑이 가장 위대한 사랑이다. 성경 헬라 원문의 원뜻을 번역하면 그렇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랑이다. 믿음보다도 소망보다도 사랑이 가장 위대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랑이 뭘까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죠. 여러분, 오늘 제목이 가정에서 꼭 필요한 한 가지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 답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서 꼭 필요한 한 가지 사랑입니다. 사랑인데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어야 된다. 네, 그런 전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여러분들 편하게 생각하시고 듣기에 편한 대로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일반적인 사랑을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사랑인데 그 사랑이 여러분 우리에게 가정에 돈도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 건강도 해야 됩니다. 가정에 어떤 의미에서 힘도 있으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권력도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돈보다도 힘보다도 권력보다도 여러분 가정에 가장 먼저 꼭 한 가지 있어야 될 것이라면 그것이 사랑이어야 된다. 제가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어야 된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제가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몇 년 전에 영화 가운데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 아마 영화가 워낙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워낙 이게 소문을 많이 내가지고 아마 이 영화를 보지 않는 우리 국민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 많이 봤을 겁니다. 봉본 감독이죠. 네, 봉준호 감독이 이 기생충 영화를 만들어서 유명해졌습니다. 칸 영화제에서 수상을 받고 또 미국 아카데미 영화 시상에서도 이 상을 받고 영국에서도 상을 받고 온갖 상을 두루두루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영화가 작품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다 해서 굉장히 우리나라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세계에서 더 많이 본 영화 중에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저도 그 영화를 물론 나올 때 봤습니다. 그러다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그때 보면서 제가 저는 예술 면이나 이런 면에는 크게 뛰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영화가 영화로서 작품으로서 무엇이 그렇게 유명한 작품인가 한참을 생각해야만 저는 좀 그런 부분은 좀 늦게 깨닫습니다. 드디 깨닫는데 그러나 영화를 보는 가운데 제가 그때 한 가지 생각하는 게 아버지가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져드렸어요. 어떤 생각이냐, 아들과 딸이 참 없는 집안에서 생존해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면은 딱하긴 한데 그런데 가회를 가기 위해서 이 아들이 서울대학교 위조 졸업증을 만들고 위조 재학증을 만들어 가지고 그 위조로 만든 재학증명서 혹은 졸업증명서를 어디다 가져갑니까? 자기가 가회하는 데에 그 집에 나는 이런 학교에 다니고 있는 재학생이다. 이제 그걸 보여주잖아요. 그걸 만드는 걸 보고 아버지가 칭찬을 해요. 야, 니는 정말 재주가 좋다. 위조해서 위조 졸업장을 만드는데 아버지가 너무너무 칭찬을 하는 거예요. 야, 니는 아버지는 그거는 아닌데 그 영화를 보면서 그 보는 순간에 아버지가 만약에 여러분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오르는 아버지 같은 그런 작품 세계니까 이제 우리 제쳐놓고 일반 아버지 같으면 그 아들이 뭔가 위조 여권을 만든다거나 위조 졸업장을 만든다거나 위조 재학증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다른 곳에 부당하게 사용한다 그러면은 그걸 아는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그거 만들면 안 돼. 우리는 없어도 가난해도 그런 거짓 위조 집회, 위조 졸업장, 위조 이런 걸로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돼. 만약 내가 아버지 그 위치에 있다 하면 배가 고파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거짓과 위선으로 그렇게 사회에 살려고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해야 마땅할 것 같은데 아버지가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는 겁니다. 야, 니는 천재다. 어떻게 이렇게 감쪽 같은 졸업장을 만들 수 있느냐. 그 영화가 그런데 영화에서만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현실에도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지난 사회에. 그렇죠? 아무개 아버지는 아들을
그 자원봉사하지도 않은 데서 자원봉사했다고 위조 자원봉사증을 발급해주고 뭐 연구실에 안 갔는데도 연구실에 뭐 등등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사회가 얼마나 그동안 시끄러웠어요. 자, 여러분 이야기를 다시 돌아와서 오늘 우리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가정에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랑을 우리가 얘기할 때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어떤 사랑이 있어야 되느냐.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하는데 그 자식 사랑이 만약에 자식을 망치게 하는 길이라면 그 사랑은 온당한 사랑이 되지 못한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데 만약에 이게 잘못된 사랑이라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도 사랑이 제일이다. 이 말씀을 우리는 의심 없이 아멘이라고 화답해도 우리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왜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한 가지가 필요한데 그것이 사랑이라고 강조해야 되느냐 하는 그 이야기죠. 그 이유는 우리가 사랑하는데도 방법이 필요하다. 사랑하는데도 길이 있다. 이제 그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고린도 교회를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고린도전서 배경이 고린도 교회잖아요.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또 가르치는 은사, 뭐 별별 오늘날 우리 교회가 흠모할 만한 그런 은사, 또 달리 표현하면 능력, 파워, 교회가 아주 힘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한마디로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와 비교해 본다면은 뭐랄까요? 현대 교회처럼 힘이 있고 돈이 있고 사람들이 있고 뭐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교회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는 힘과 능력과 그런 어떤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그런 교회이다 하는 점입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어떤 흠모하는 교회, 이 세상에 뭐 이렇게 이런 교회, 아마 그런 교회를 꿈꾼다면은 아마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그렇게 힘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그런 교회인데 오늘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안타깝게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걸 얘기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사랑이 부족하다. 사랑이 없다.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굉장한 능력과 은사가 많은 교회지만은 그와 더불어서 문제가 아주 많은 교회였습니다. 문제가 심각한 교회였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대표적으로 꼽으라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한 두세 가지 꼽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째가 당을 짓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가 있고 게바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그리스도파, 예수파가 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소위 4개의 당파가 있습니다. 양파, 대파가 아니고 고린도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뭐 이런 그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서로 당을 만드는 거예요. 교회 내에 그런 당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그야말로 머리가 피 터지도록 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우상 섬김이 굉장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렇게 능력이 많은 교회인데 어떻게 우상 섬기는 그런 걸로 고린도 교회가 유명합니까? 그랬습니다. 물론 초대 교회이다 보니까 교회 내에 이단도 많이 들어오고
초대교회이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아직까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교회는 역사가 2000여 년이 되니까 이런저런 많은 풍파를 거쳐서 아직까지도 온전한 교회는 아니지만 지상의 교회는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온전한 교회는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온전한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만 가야 온전한 교회가 있고 이 땅 위에는 온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불완전한 교회, 그게 교회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만 하더라도 우리가 초대 그리스도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단들 가운데 우상 섬김에 대한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고린도 교회가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음행하는 문제. 음행 아시죠? 고린도 교회 안에 요즘 말하면 윤리적으로 막 너무나 복잡하게 얽혀갔어요. 남녀 간에 성적인 문제, 이런 음란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자리 잡았어요. 그러니까 참 이상하잖아요. 고린도 교회 능력이 많으면서도 또 한쪽에서는 어두운 면이 그런 당파 짓는 일, 우상 섬기는 일, 그리고 음행하는 일, 이런 일로 교회가 하루도 잠잠한 날이 없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보고 이런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사랑이 없다. 모든 문제가 사랑에서부터 비롯이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 고린도 교회를 우리의 오늘날 이걸 축소를 시켜서 우리 가정이 가정과 같은 교회잖아요. 우리 가정이 여러분 교회의 가장 소단위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정교회, 여러분의 가정이 과연 지금 현 주소가 어떠하냐? 고린도 교회와 같지 않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왜 고린도 교회를 비교를 드냐면 고린도 교회가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나 오늘날 우리 현대 사회나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속배 닮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 주소와 너무나 똑같다 하는 생각을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고린도 교회와 같이 여러분들이 부족함이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같이 모든 것이 다 넉넉합니다. 고린도 교회같이 능력이 있습니다. 고린도의 교회와 같이 여러분들 가정이 부족함이란 전혀 없습니다. 이걸 좀 더 세속적인 표현으로 바꾸자면 고린도 교회와 같이 여러분 가정에 돈도 있습니다. 힘도 있습니다. 건강도 고만고만하면 됐습니다. 자녀들도 그렇게 자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돌아보면 가정에 뭐 하나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 전혀 없습니다. 욕심을 더 낸다면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 지금보다 좀 더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지금보다도 좀 더 많은 출세를 하면 좋겠다. 욕심을 내면 더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욕심이라고 하는 걸 잠깐만 우리가 내려놓았을 때 현재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의 형편만 보더라도 이만만 해도 우리 가정이 옛날에 비하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같이 부족함이 없어요. 넉넉해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이렇게 피투성이가 되어져서 영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싸우고 파당을 일으키고 우상 앞에 우상 문제로 분쟁이 일어나고 음행 문제로 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가정들도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사탄에게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우리가 온통 피투성이가 되어져 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고린도 교회 같지 않습니까? 자, 가정의 문제로 좀 더 여러분들이 가족의 구성원들 간의 문제를 한번 들어와 보십시오. 이 로마서 13장은 우리가 사랑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장. 옛날부터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을 다 한 곳에 모아둘 만큼 여기에서 사랑은 더 이야기 나올 수 없다 할 정도로
고린도전서 13장은 모든 것에 대한 사랑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성경을 읽다가 제가 어느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대. 야, 고린도전서 13장에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로 나는 부끄러워가지고 나는 사랑 이야기를 가정 간에, 가족 간에 이야기할 수 없다 하는 이야기. 근데 왜 그러냐 하니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고린도서 13장 4절 말씀. 4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그 뒤에 끝까지 갈 것도 없다. 이 목사님이 이야기해. 그 사랑에다가 내가 이 사랑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의 고유 명사이기도 하지만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말을 대입을 시키는데 누구와 대입을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불러봤다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사랑, 나 박만석은 오래 참고 나 박목사는 온유하며 나 박목사는 시기하지 않으며. 여러분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네요. 네? 동의를 안 하시. 자, 지금부터는 제가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실제로 그걸 한번 해봤어요. 해보니까 자신이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이 시간에 같이 이 4절만 같이 한번 읽어요. 다른 사람 이름 넣지 말고 여러분 남편이 아내 이름 넣지 마세요. 아내가 우리 여군사님 오장님 이름 넣지 말고 자기 이름을 넣어야 돼요. 자, 사랑이라고 하는 날 자기 이름만 넣으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좀 어울린다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도 안 어울린다고 생각합니까? 어울린다면 몇 가지가 어울리고 어울리지 않는다면 몇 가지가 어울리지 않으세요? 참, 그렇죠? 저를 기준으로 봐도 나 박만석은 오래 참고 오래 참지를 못해. 나는 온유하지 않으며 온유하면 돼. 내가 온유하지 않으며라고 나오죠. 시기하지 않으며 나는 시기 질투가 너무 많아. 여러분 여기 오늘 우리 가족의 이름 아니 부부 사이에서 남편과 아내 가운데 여러분 남편 되시는 우리 여러분들 그 남편의 이름에 아니 부인들이 여러분 부인들이 자기 남편을 생각하면서 우리 남편은 오래 참고 우리 남편은 온유하며 우리 남편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우리 남편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리 남편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우리 남편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좀 어울립니까 남편? 오늘 여러분들이 아내 되시는 분들은 그 이름에 자기 아내 이름을 넣으세요. 남편 되시는 이들은 남편 이름을 넣으세요. 또 부모 되시는 여러분들은 그 사랑 이름에 부모 이름을 넣으세요. 자녀들 자녀 이름을 넣으세요. 그 이름을 넣는 순간에 내가 과연 그게 어울리느냐 어울리지 않느냐. 제가 왜 오늘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한 가지 사랑이라고 얘기할까요? 우리는 너무 일반적인 사랑을 얘기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우리는 가족 간에도 아니 부부 사이에도 여러분 우리는 왜 그렇게 화를 잘 내요? 왜 그렇게 무례하게 행하요? 부부 사이인데.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왜 그렇게 무례한 말을 하죠? 자녀들 나이 많고 힘없는 부모라고 함부로 무례하게 여러분 왜 그렇게 행하죠? 오늘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것 여러분 그 뒤에 4절 5절 뭐 그 뒤에 더 이상 가지 않아도 돼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다
이 4절에 나오는 이 말씀, 요 한 구절만 가지고도 오늘 여러분 가정에서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남편은 남편의 이름을 넣고, 아내는 아내의 이름을 넣고, 부모는 부모의 이름을 넣고, 자녀는 자녀의 이름을 넣었을 때 과연 우리가 그 말씀대로 내가 무례하게 행하지 않았고, 내가 화내지 않았고, 내가 시기하지 않았고, 내가 오래 참았고 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아멘이라는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신이 없으니까 아멘 소리도 잘 안 하시죠.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참 이 말씀과 더불어서 생각나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만이 그 사랑이시다라고 하는데 이게 완벽한 구조를 이루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례하게 행하지 않으시더라. 하나님만이 완벽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한 요한일서 4장 8절의 이 말씀, 하나님에게만 어울리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도 어울리지 않지만은 그래도 우리 5월의 가정의 달, 우리 가족이잖아요. 가정에 좀 어울릴 수 있도록 우리가 애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편은 오래 참고, 아내는 시기하지 아니하고, 부모는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단어 하나하나 여러분들 말씀 속에 대입을 시켜서 오늘 우리 가정이 꼭 필요한 이 한 가지 사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사랑을 오늘 부모된 여러분들, 또 자녀된 여러분들, 또 부부 되시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동안 사랑으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주님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고린도전 13장에 나오는 이 사랑 말씀, 사랑이 곧 남편이요, 사랑이 곧 아내요, 사랑이 곧 부모요, 사랑이 곧 자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이라는 말씀에 나의 이름을 불러 사랑을 외칠 때에 우리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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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라고 하는 화답이 나오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